전해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귀가 열리게 하셔서 말씀이 내게 적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일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지 못한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올 수 있는 환경과 또 나올 수 없는 환경도 이기고 나올 수 있는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약한 분들, 치료받아야 될 분들,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약도 만나게 해주시되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베푸셔서 건강이 회복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시달리고 피곤하고 상한 심령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보내사 위태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사탄과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천사를 파송하셔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 복음받은 나라, 복음 전한 나라 되게 하셨는데 사탄 마귀 세력이 강하지만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원리스가 되게 하시고 뜨거운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도록 이 나라와 이 교회 위에 이 한국 백성들과 한국 성도들에게 크나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복 중에 복은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제목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게 누구의 외침일까요? 사마리아 여자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만남은 우선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고요. 세 가지 만남을 보게 있는데 두 번째로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도 세 번째로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좋은 부모, 좋은 스승, 그 다음에 현명한 배우자라고 했습니다. 좋은 부인, 좋은 남편 만나는 이것을 3대 복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나는 거기서 두 가지는 맞네. 아니, 난 세 가지 다 안 맞네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여러분의 부모님 덕분이라면 좋은 부모님을 만난 줄로 아십시오. 여러분이 또 좋은 스승을 만났다면 그것도 복입니다. 스승이 누굽니까? 믿음의 스승. 구역원들은 구역 인도자가 좋은 스승이 될 것이고 각 부서의 장이 또한 스승이 될 것이고 또 교회의 대표라고 하는 목사가 여러분의 스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의 심정을 헤아리고 그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좋은 스승을 만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뭐라고 했어요? 좋은 배우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속을 많이 썩입니까? 얼마 전 메시지에 그런 것이 있었지요.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그래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것이 무슨 제목이라고 했어요? 기도 제목. 그러면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과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지요. 늘 언약 잡고 기도하자 하는데 나는 기도할 것도 없어, 기도할 줄도 몰라 그러는 사람과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당연히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남편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복덩어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남편이든 어떤 아내든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덩어리와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세요? 아유, 목사님 제 입장에 대해보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 찾고 부르시겠습니까? 우리 심성이 피폐하고 완악해서 여간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당장 목숨이 끊어지는데도 하나님 안 찾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불신앙 남편, 불신앙 아내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다면 나는 복덩어리를 데리고 복덩어리와 함께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라고 얼마 전에 메시지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배우자 복도 기도 제목으로 받았고, 좋은 스승도 만났고, 또 첫 번째가 또 뭐지? 저희가 머리가 헷갈리네요. 좋은 부모.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다면은 이건 뭐 하늘의 복을 타고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3대 때 내려오는 신앙의 가문. 이제 한국은 1884년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벌써 이제 5대 때 내려오는 가문도 많습니다. 1884년 언도도 아펜셀러 목사님,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가문들이 그 아들, 손자, 중손자, 고손자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된 데도 있고, 의사가 된 데도 있고, 교수가 된 가정도 있고,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그 가난했고 무지몽매했던 그런 못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나 그 모든 면에서 아주 그냥 최미국 중에 하나였던 한국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남녀 평등을 이루고 자유민주주의를 퍼뜨리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기독교 장로인 이승만 박사가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미국과 동맹을 맺게 하셔서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도로 옮겼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동맹이 아닙니다. 한때는 일본과 미국이 싸우는 적국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은 한 번도 미국과 적국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현재 미국의 사냥개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냥개. 북한 공산주의, 중국 공산당, 소련, 지금 러시아가 됐지만 그런 것들을 물어뜯고 앞에서 지키는 파수꾼, 사냥꾼 노릇을 하는 것이고,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영단에 의해서 미국 대통령에게 때를 쓰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맺었어요. 6.25가 나니까 미국이 한국 도로 자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유엔을 회의를 열어가지고 참전국 16개국과 함께 왔던 것입니다. 강제로 한 게 아닙니다. 와라 그랬더니 자원하는 심령으로 각 나라에서 왔는데 뭐 5,000명 온 데도 있고 12,000명 온 데도 있고, 우리는 군인을 못 봐도 병원선을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밴드 배 안에 간호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이런 병원선을 보내서 다친 사람들을 고쳐주는 걸 파송한 나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믿음의 복을 먼저 받아들인 분들이 깨이고,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6.25 때 생겨난 많은 부하들도 기르고 더 셀소시 많은 일들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가장 최빈국이었지만 그나마 한반도까지도 반도까지 나서 남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8억 중국이 다 공산화가 되고 한반도 반쪽이 다 빨갛게 물드는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남한만 이렇게 반짝이는 자유민주주의가 나올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찍을 때 밤에 찍은 사진을 보니까 한국과 일본 이쪽은 그냥 아주 바짝바짝 빛나요. 불빛이. 물론 서울이 제일 반짝거리고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춘천 이런 데도 반짝거리고, 그런 이런 영동에도 다 가로등이 있고 불빛이 반짝거리는데 북한은 캄캄합니다. 태양만 깜빡거리는 촛불만 조금 있고 온 북한 땅 깜깜한 아무 천지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미국이 이룬 성취를 보라. 똑같은 같은 민족이 사는 나라가 북한은 이렇게 됐고 남한은 이렇게 발전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자랑했던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태어난 우리는 복받은 백성이요, 복을 받고도 또 받은 사람들이고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생 최고로 여러분이 복된 삶은 뭐냐? 만남 중에 최고 복된 만남, 두말할 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내가 눈이 멀어서 못 만났어. 여러분, 영이신 예수님,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도 않지만 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배웠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만난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다 믿으신 하나님 만난, 예수님 만난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하시지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그런 말씀을 3, 4절에 말씀하십니다. 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그리를 지나가시겠다는 걸까요? 꼴보기 싫으니까 돌아서 가자는 이야기일까요? 그리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안이 못모했습니다. 아예 실색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에 속한 지방이고 남쪽은 유다가 있고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북쪽만 점령을 했어요. 남쪽을 점령 못하고 지금 공산당이 북한만 점령하듯이 점령해놓고는 그 나라 남자들은 다 잡아다가 자기 나라 들어가서 노예를 부려먹고, 그리고 자기 나라 남자들 갖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갖다 이주시켜가지고 다민족 붙여와가지고 그 유대 나라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그걸 잡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잡종이 태어났어요. 아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우리는 순혈주의, 선민이고 깨끗한 피, 아주 좋은 피를 가졌는데 이방인의 피가 섞였으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부끄럽고, 남왕국 유다에서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완전히 저건 개들만치도 안 여기는 이방인보다 더한 잡종으로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 피를 받은 사람들은 그 혼혈된 그들과 대면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말도 안 섞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지방을 가려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똑바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도 빙 돌아서 갈 정도로 아주 상종을 안 하던데 예수님께서 그리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지요. 왜 그리 가시고자 하시는지. 근데 예수님 이미 앞을 다 내다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아셨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예요? 수가성에 불길러 나온 여인이지요. 그 여자가 몇 시쯤 나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대낮 12시 정오입니까? 예? 대낮 정오예요. 여러분, 농촌에서 제가 살았지만 아침 4시에 일어납니다.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8시까지 일하면 4시간 하죠. 그리고 또 아침 먹고 가서 또 12시까지 또 4시간 합니다. 똑같이 8시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12시나 1시부터 이제 뜨거운 여름에는 밭에 안 가고 그냥 새벽 4시에 일어나셨으면 고단하니까 낮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오후 한 4시경부터 다시 5, 6, 7, 8, 8시까지 또 4시간 일을 하죠. 그래서 아침하고 오전하고 저녁 낮에 시원할 때 일하고 낮에는 다 뜨거워서 쉬는데 다 나가질 않아요. 다 집에서 쉬고 자고 그러는데 이 유대 나라도 우리와 똑같은 온대 지역이니까 여름에 낮에 뜨겁지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와요.
집집마다 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집마다 펌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물에 물을 길어다가 먹었는데 여자들이 뜨거운 낮에 물 길러 오는 것이 아니라 시원한 아침, 시원한 저녁에 물을 길러 와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도 물은 먹어야 되는데 저녁이나 아침에 나오면 누구를 만나요? 이웃 여자들을 다 만나죠. 근데 이웃 여자들이 입이 보통 싼 게 아닙니다. 이 여자가 5이나 되는 남자와 결혼했다가 다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5번 이혼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너 살고 있는 남자도 저기 결혼도 안 했으면서 살고 있는 그 남자까지 6 남자를 거친 여자니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멸시하는 눈을 보고 말도 안 하려고 하고 인간 취급을 안 하니까 대면하기 싫어서 천상 뜨거운 아무도 안 나오는 낮에 나온 것이죠. 그런 걸 누가 다 아셨을까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때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나오는 여자를 보고 물기로 나온 여자에게 나 물 좀 달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목이 마르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말을 붙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두 가지 다 하겠지만은 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여자에게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거죠. 그 여자가 기겁을 하고 놀라는 정도였습니다. 아니 여자끼리도 말을 안 하는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대만 집가들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다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소문을 줄 자가 누구인지 내가 알았다면은 좋았을 걸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노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달라고 했을 것이요 그는 기꺼이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호의에 말미암아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알고 구원 받아야 될 것을 알고 또 내게 물을 달라는 게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물을 달라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거든요.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와 그 선물로 줄 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너는 구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어서 지금도 퍼서먹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큽니까? 라고 육신적 질문했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접근하셨는데 이 여자는 육신적 접근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그 신묘한 계획과 그 사랑과 그 뜻을 모르고 교회 가면 병 낫는다더라.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 가면 부자 된다더라. 심지어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장로된 지 3년 만에 부자 한번 되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디 성경에 장로되면 3년 만에 부자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허다고 합니다. 다 육신적인 걸 구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게 신앙인의 삶인데 그런 것보다는 내 이기적 욕망, 나의 육신적 욕구 그걸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그걸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말이죠. 너희가 내게 무엇을 구하라 내가 해야를 하셨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 근심발복하게 해주세요. 내 병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건 좀 약간 고려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병을 안 고치시거나 못 고치시는 건 아니시지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문둥병도 낫고 죽었던데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전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고 많은 환자들도 많은 죽은 자들이 있었지만은 고침받은 사람은 주님을 만났던 몇몇 사람, 또 부활한 자도 죽은 자가 그렇게 많은데 나사로와 또 베드로가 살린 열병 걸린 소녀 뭐 이런 그런 몇몇입니다.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긴 있으나 그게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을 때는 죽은 자도 일어나고 병들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지요. 하나님께 손에 달려서 소원을 이뤘다. 그러면 이제 빠이빠이 하는 사람도 많아요. 즉 사람이 그 사람이 계속 아프면 계속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에 매달리긴 하겠지요. 응답받고 나서는 다시 세상 길로 가는 육신적으로 구하고 육신적으로 살다가 망가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질병에서 구원 받고 영적으로 죽은 데서 살아났으면 그 살아난 몸을 가지고 살아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면서 성취하면서 응답받으면서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13,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의 물을 최고로 쳤어요. 그 사람들은 왜? 목마른데 그 야곱이 샘을 파가지고 그 물을 대다순간 계속 먹었으니까 야곱은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는 물이지만 예수님은 땅에서 솟는 물이 아니라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여기는 뭐냐? 구약의 종교는 자꾸 또 목마르게 하는 종교, 구약의 종교는 목마르게 하는 율법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교, 영생하고 솟아나는 이물은 그 구약의 율법 종교를 무너뜨리는 폭포수와 같은 말씀, 폭탄과 같은 말씀이었죠. 율법을 지키는 종교 생활 가지고는 결코 영적 갈증 해결할 수 없지요. 영생의 갈증, 인생의 갈증, 타는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만 완전히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줄 수,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선행이나 봉사 이런 것들 아무리 죽어라고 열심히 한다 해서 영적 갈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적 공합을 그 빈 곳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마치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셨더니 갈증이 멈출까요? 더 목이 마를까요? 더 목이 마르죠. 소금이 있기 때문에 소금을 묽게 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소금물을 마시니까 소금이 더 들어가니 더 목마르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영부영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뭐 선행을 하고 종교생활하고 뭐 절에 가서 빌고 한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속이 더 답답한 거예요. 뭐 어영부영 산다고 천국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애쓰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심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고달프고 목마르고 배고프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그 영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모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그럼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기도 한번 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 없이 살면서 영적 갈증으로 헤매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도록 영생의 길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지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받은 복이 무슨 복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영생의 복입니다. 그 다른 말로 무슨 복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복. 이건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요셉 설교할 때도 요셉이 아주 보디발 장면에 가서 성실하게 했다 뭐 이런 거 가르칩니다. 성실하다고 다 성공합니까? 제 몸만 망가져요. 적당히 꾀를 피우는 게 몸이 안 망가집니다. 성실했다고 성실해서 요셉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왕 앞에서는 성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요셉처럼 성실해야 된다. 다윗이 얼마나 돌 던지기를 연습을 많이 했으면 골리앗을 맞췄겠느냐. 그러니까 너 하는 일 좀 열심히 좀 해라. 뭐 이런 거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 수첩에 바른 언약과 틀린 언약이 있다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공자도 많고 이 땅에 또 잘할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틀린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산다. 그런 틀린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비록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비록 엄청난 큰 일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언약을, 바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참 성공자요, 참 행복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성실하나 성사를 하지 않은가 그런 거 보지요. 저 사람이 열심히 하나 게으른가 그런 걸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의의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또 완벽하다 할지도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100점짜리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사람은 누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누게 부족하고. 흔히 볼 때 참 언변도 좋고 인물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거 하나는 더 좋았을걸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완벽함은 없는데 그 완벽함을 추구하려 합니다. 근데 차라리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이
이 땅의 복과 하나님의 복을 동시에 누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했던 것은 성실했다기보다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요셉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주님께서 복 주시려고 택하셨고 생명, 영생을 구원으로 복을 주셨고 다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틀린 언약 붙잡고 내가 수고해야지, 내가 또 뭐 좀 해야지, 요즘 이런 마인드하고 발버둥 치고 있으니 힘든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있지. 너무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파리가 미국 날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날아갈 생각도 못하지만 날아가다가 하다가 날개가 아파서 아마 바다에 빠져 죽을 겁니다. 그러나 아주 쉽게 미국 가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미국 가는 비행기 손님 머리에 앉아가면 돼요. 그럼 비행기 타면 가만히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형통의 길, 복된 길, 주님 등에 엎어서 주님 그 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외 놓으신 그 길로 우리가 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인도 받으시고 주님의 등에 엎어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 주신 형통의 복을 누리고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복을 받은 자니 더 구할 것도 바랄 것도 없다고 했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돈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염려는 아주 붙들어 매십시오. 붙잡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군요 하고 눈이 떠졌어요. 그러니까 물길로 왔던 여자가 물길을 생각도 하지 않고 여기 뭐라고 됐냐면은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뭐하러 왔는지 몰라요. 물길로 왔잖아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도움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막 소리질러서 부릅니다. 뭐라고? 오늘 제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자기가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6살 남편과 살고 있는 여자라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예언된 대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하는, 메시아가 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좀 뭔가 뛰어난 분이 한번 보이면 저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세리요한한테도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율법상으로 보내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냐? 라고 묻기도 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사람들인데 왜 저 정신 나간 여자 같은 우리가 무시하는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와서 보라 그러니까 이 여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 그리스도를 보러 다 몰려나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가짜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으니 구원받는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 하나뿐일까요? 그 동네 사람 다 할까요? 다 받았어요 구원을. 주님도 그걸 다 아시고 수가성으로 가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근데 제자들은 아니 왜 우리 스승님께서 그리로 가시려고 했지만 너희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고 너희 길이 내 길과 다르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구원으로 받았고 이제 우리도 와보라 라고 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여자가 그것도 남자를 5이나 하고 저 6의 남자와 사는 여자가 하는 미친 소리를 받아들이고 동네 사람들이 콧방귀에 낀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런 역사가 있어서 지금까지 그리스도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파된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동료에게, 여러분에게, 이웃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전파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벤맨 갤리지, 이름도 좀 묘하네요. 이 벤맨 갤리지라는 박사가 쓴 물치료의 핵심이라는 책이 있답니다. 물치료, 물로 치료를 한대요. 여러분 모든 약을 보면 거기 설명서에 식전 또는 식후에 따라보세요.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왜 약 먹으면 안 돼요? 꼭 왜 물도 조금만 먹으면 안 돼요? 충분한 물과 함께 먹어야 돼요. 물을 이 박사에 의하면 하루 8잔을 먹으라고 합니다. 아, 그럼 한 잔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8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2잔,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사이에 또 2컵, 점심 사이에 또 2컵, 저녁 먹고 나서 조금 이따 마시고 자기 한 시간 되고 또 마시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몇 잔이 되겠어요? 8잔이 되죠. 그렇게 드시라고. 그러면 여기 병이 다 나와요. 그걸로 나오는 거. 고혈압, 당뇨, 변비, 천식, 소화불량, 그 궤양, 편두통. 편두통이 한쪽만 아픈 걸 아픈 거죠. 류마티스성 관절염, 요통, 비만, 뇌중풍, 뇌졸중이죠. 등 대부분 질병들이 체내에 좋은 물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답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이에요. 지구도 30%는 육지고 70%는 대양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도 묘하게 사람을 사는 거죠. 사람도 세포에 피, 뭐 이거 다 합쳐서 70%가 물이고 30%가 뼈가 살입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만성 탈수증에 걸려 있답니다. 만성 탈수증. 몸에 물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렇다고 뭐 아무리나 나는 커피를 하루 8번씩 마시는데 그건 물이 아닙니다. 주스도 물이 아닙니다. 설탕물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물을 상온에 있는 거. 아니면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뜨거운 물 반컵, 찬물 반컵 섞으면 적당한 물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누가 이름을 음양수라고 붙였더라고요. 찬물 반컵에다가 뜨거운 물 반컵 섞어서 마시라. 근데 저는 그냥 전자레인지에다가 넣어서 요즘에 한 컵을 갖다가 2번 누르고 한 20만 때 뺍니다. 즉 60초가 아니라 한 40초나 50초 들린 다음에 그거는 마셔요. 일어나면 마시고 또 밥 먹기도 좀 들도 마시고 자기 전에도 또 마시고 자고 그렇게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물을 많이 마시는 민족이 중국입니다. 그들은 항상 따시 물만 먹어요. 절대로 찬물 안 마십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 따라서 나는 찬물이 좋아. 그러고 하는데 냉장고 찬물만 마시는 분도 있고 나는 뜨거운 물이 좋아. 뜨거운 물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적당한 물로 하루 8잔씩 드시면 그것이 육신의 질병, 건강을 위해서 그 책에서 물을 하루 8컵 정도 마시면 우리 몸에 보약이 따로 필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답니다. 육신적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약보다 물을 좀 넉넉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신은 건강한 사람 많아요. 건강을 잘해서. 영적 건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수 대신, 영어로 living water,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분의 지도,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영향 속에서 살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생수를 여러분이 많이 마셔서 육신도 건강해지시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영향을 여러분의 영혼이 받아서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고 이제 생명을, 영적 육적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육적 생명을 위해서는 좋은 물을 하루 8컵씩 나눠서 마시게 하시고,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간에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